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저녁에 성가 경연대회가 진짜 재밌었는데, 그렇죠? 어디 갔노? 동행 대표님이 내한테 화를 냈어요. 자기들 참가상 받았다고. 열심히 했는데 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너는 채점 안 했어. 나보고까지 그래밖에 안 됐는데 왜 하겠어. 또 하나 놀라운 게 사랑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내가 몰랐는데 사랑팀에 그렇게 사람이 많대요. 재밌었습니다. 1등 했다, 꼴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그런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모였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노력을 했고 어쨌든 간에 같이 이걸 맞추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를 썼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런 거를 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다.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내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기꺼이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이런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별로 비는 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고 어제 미사 마치고 저 밑에 내려가서 한 잔 묵는데 다 같이 그죠? 한 잔 묵고 있는데 한 깨 라면에 젊은 새댁이 내한테 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신부님 강론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자서가 처음 받았네 하는 소리가, 하느님께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을 지는 처음 들었대요. 그거를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세요. 그거를 내가 깨닫고 내가 하느님의 손이 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손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여기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요걸 알마 사실을 나는 성탄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 남미사입니다. 어제 저녁하고는 좀 다른데 성경 말씀도 다르죠. 오늘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하강 그리스도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신 분이신데 하느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다. 왜 그랬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가만히 있지, 와가 왜 왔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여기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들이 당신처럼 하느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을 주셨다. 거기 성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다. 내가 하느님이 되도록 해주셨다. 아, 내가 바로 하느님이구나. 요거를 깨달으마 성탄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성경에 처음 보시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한 처음에 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처음에. 이 한 처음에 가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시간이 있기 이전에 이 소리예요. 인간은 시간 속에 살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 그런데 이 한 처음에라는 것은 창조 이전에 우리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언제 그 시간에 있어. 시간이 어떻게 해서 시간도 알지. 그때 그게 한 처음에 있었던 거는 하느님밖에 없어. 하느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거기에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형체가 없죠? 그런데 하느님이 형체가 없는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창조 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느님인 거예요. 하느님은 형체가 없지만 형체가 없는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느님.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굉장히 오늘 내용이 많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세상이 왜 그분을 못 알아봤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쏠려져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구유는 비어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1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느님하고 똑같다, 동급이다. 자녀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는 더 맞지 싶은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하느님의 품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느님의 품위를 갖는 게 왜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품위를 갖지 못하면 나는 그냥 죽어 없어져야 될 비참한 육의 모습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의 모습을 가질 때만이 내가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하고 똑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내한테 기쁜 소식인 거죠. 영원한 삶, 하느님의 삶, 원래 있었던 하느님의 위치, 내가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입니다. 밑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족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영의 형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영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의 형제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젠가 아랜가 내가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 시간에 그 누군지 내가 모르겠는데 얼핏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역 앞에 그 뭐라 하노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사람들 뭐 합니까? 노숙자. 예.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노숙자들한테 아들이 성탄 옷을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한 번밖에 안 하겠지만, 우리 신자들도 마음이 열리가 저 노숙자들이 우리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신자들도 마음이 열리가 내년 성탄에는 노숙자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탄. 내년에는 우리들이 진짜 성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